최고의 사랑, 최고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붙잡혀 운명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인간의 능력으로, 이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대신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방법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오직 예수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냐 아니냐, 이게 그 복음을 아는데요. 그 복음이 오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이 갈라지는 그게 되는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성경에 이거를 오직 예수기는 예수인데 비슷한 예수, 특별히 어떤 두 인물을 통해서 성경에서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똑같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됐는데 가인이라는 인물과 아벨이라는 인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어디 있느냐면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예배를 했는데 그리고 자기가 농사 지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근데 아벨은 양을 쳐가지고 그 양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냈단 말이에요. 어떤 게 더 힘드냐? 사실 목축업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대요. 그냥 풀 좀 먹여주고 하면 하는데 농사일이 요즘이야 조금 농기계들이 있으니까 좀 이 기계로 하니까 좀 쉬운데 굉장히 제가 농사일을 제가 해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성을 가지고 그 자기 농사지은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는데 자기가 지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예배하고 복음인 것 같잖아요. 근데 뭘 놓쳤느냐면은 오직은 아니잖아. 내가 가진 나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게 발견되면 뭘 해도 안 되거든요. 제가 얘기하다 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그 열심히, 어떤 분이 제가 이번 주에도 만났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사람들이 자기가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은 좀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 들으면서 좀 맞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꼭 기도가 이렇게 뭔가 나는 손 떼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싹 없애주기는 거를 바라고만 있는,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예전에 제가 동대문에 옷장사 하시는 그분 거기 매주 좀 예배드리러 갔는데 이게 제가 복음 전하러 갔다가 오는 거지만 그래도 그분 일하시는 게 계속 눈에 들어오잖아요. 늘 힘드시대요. 포럼이 늘 너무 어렵고 힘들고 한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그것도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어쩌다 한 번 안 좋지 1년 내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조금 이게 계속 이렇게 너무 이게 막 경제적인 부분이 힘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이분은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도하시는데 이분이 옛날에 저기 이 옷으로 동대문에서 한 수십억 1년에 돈을 벌었대요. 그게 왜 그랬느냐면은 그때 골프웨어가 한참 잘 될 때 골프웨어 했는데, 그때는 옷이고 뭐고 아무것도 몰라도 갖다 떼오면은 다 팔렸대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잘 됐는데, 근데 이게 그때 남편이 어디 말하자면 딴 살림 차리고 그 돈 다 없어졌는데요. 근데 이제 뭐 그 이제 그 이분이 기도하면서 그때와 같은 그 일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맨날 예배드리면서 보는데 솔직히 말해서 옷이 별로 안 예뻐요. 제가 가도 그렇게 안 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경기 힘들고 어렵고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요즘은 다 어렵고 다 안 된다는. 근데 제가 이거 그 사실 소매상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게 어디 이 말하자면 이게 이 일반 소비자들 상대로 하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옷을 쭉 쌓아놨지만 그래도 좀 진열해 놓고 있는데, 그 한 대각선 맞은편에 되게 옷도 예쁘고 보기에도 잘 진열해 놓고 저기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데 있더라고요. 다 어렵다길래 그러면은 저기도 어렵냐고 하니까 거기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근데 이분이 계속 기도하신 답답한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은 잘 되는 데 가가지고 좀 뺏기기라도 하지. 그좀안 하고 싶. 그래 제가 좀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조금 그래서 그래 지금 아무리 경기 힘들어도 저런 데는 제가 딱 봐도 그러니까 제가 옷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저기는 좀 딱 사고 싶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거 좀 옆에 이런 잘 되는 데 있으면 좀 뺏기기라도 하지, 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좀 그분은 제가 일단 한 1년 넘어 들어갔는데 좀 계속 경제적으로는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제가 싹 없어지고 경제 문제, 옛날에 그 내가 디자인 별로 안 예뻐도 그냥 그때 골프웨어 하면 다 팔렸던 그 일이 또 일어나기를, 그러니까 좀 그걸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그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그분하고 제가 얘기하기를, 아니 근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좀 그런 생각들도 주시는 것 같다. 어디 내가 잘 못하겠는데 저기 좀 잘 되는 데는 어떤 데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다 보면은 이거 도저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한번 하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 좀 이런 생각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뭐 좀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진짜 인간의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노력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제 생각에는 진짜 내가 어떻게 도저히 손 쓸 수도 없는 그 영적 문제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잘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어디서 손을 못 대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리고 제가 무너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안 된다 하고 있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자기는 노력도 안 하고 해결할 생각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그 얘기가 일부 맞는 얘기라니까요. 근데 진짜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는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이미 여자의 우선 좀 모호했지만 가지고 그렇지 우리 무화 과치만으로는 내 문제 해결 안 되고 하나님이 직접 이 피를 흘리고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구나, 이게 전달이 됐잖아. 그래서 아벨은 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비슷해요. 가인이라고 하나님 안 바라본 거 아니고, 가인이라고 예배 안 드린 거 아니고, 가인이라고 예물 안 드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오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약의, 이게 종교잖아요. 언약의 흐름에서는 많이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직 예수냐 비슷한 예수냐, 이게 결국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복음이냐 종교냐. 복음 비슷하게 만든 게 종교잖아.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니까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죠. 에서냐 야곱이냐, 그렇죠? 언약을 선택했느냐 그 육신을 선택했느냐. 그리고 오늘도 오르바냐 룻이냐. 오르바는 나쁜 며느리, 룻은 착한 며느리. 그래서 끝까지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의리를 지키면 복 받는다. 이거는 성경 말고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 많이 들어봤죠. 전래동화, 무슨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어디 효부석이 있는데 그 설화를 보니까 뭐 이 시어머니를 잘 모셔가지고 뭐 그 이게 결국 복을 받았다. 이거는 꼭 성경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럼 오르바는 못된 며느리냐? 아니라니까. 오늘 안 읽었지만 이게 그 오르바도 나오미랑 같이 가려고 했어요. 이게 그때는 아유 사실은 싫지만 가식을 떨었냐? 가식치고는 조금 한 이 사람도 한 두어 번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쁜 며느리가 아니에요. 오르바는 못된 며느리, 룻은 착한 며느리. 그래서 우리도 착한 며느리 되고 그 시어머니 잘 모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복 주시고. 성경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전래동화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오르바도 나오미를 모시고 싶었어요. 그죠? 앞에 부분을 읽어볼까 뭐 알 수는 없지. 근데 오직이 그러니까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아니면 안 되니까 말하자면 이 생명을 걸어야 되는 부분에서 생명 걸 이유까지는 발견을 못한 거예요. 사람이 못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 힘으로 어머니를 잘 모셔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도 종교를 좀 보여주는 인물이고, 룻은 착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나오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복음을 발견을 하니까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기 이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끝까지 남았던 사람은 120명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120명은 인내심이 많은 사람, 나머지 380명은 인내심이 조금 부족했던 사람. 우리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버티면은 나중에 복받게 된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 그거는 뭐 그냥 이야기. 그래서 본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안 되고 오직 성령 아니면은 안 되고 그거를 발견을 한 거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착해야 되고 사람이 시어머니를 잘 모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고 사람이 끝까지 함부로 막 자리를 막 옮기면 안 되고 끝까지 좀 인내심을 가지고 버텨야 되고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언약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엘리사, 그죠? 저기 길갈에서 떠나서 베델로 가는데 베델에서 여기 머무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엘리사는
아니라고 자기는 엘리야를 따라가겠대요. 그래가지고 베델 가지고 여리고에 가는데 여리고에 가서 사람들이 다 거기 머물러요.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겠대요. 그래가지고 그 요단까지. 그게 뭐냐면은 이게 엘리사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좀 의리가 떨어지는 사람. 그게 아니잖아. 본 거예요. 오직 예수 아니면은 하나님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오는 사단과 재앙과 지옥의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그게 발견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인가요? 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의 회막문에 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중요한 언약의 자리에 내가 머물러야 되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8절.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듣도 보도 못했잖아요. 남자만 5천 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은 거예요. 이거 완전 짱이다. 이분 따라다니면은 배고플 일 없겠네. 그리고 먹고 사는 생업 문제 해결되겠네. 이 사람이 왕 돼가지고 우리 이 나라를 다스리면 최고의 복지. 뭐 먹고 사는 우리 막 무상교육 정도가 아니라 이 먹고 사는 거는 무제한 제공. 완전 최고다. 이 사람 왕 만들면 좋겠다. 얘기를 해가지고 왕 만들려고 하는데 예수님 막 도망가다가 어떻게 찾아가지고 얘기를 와 우리 왕 돼야지 어디 갔느냐고 하니까 야 내가 너네한테 줄 떡이 그런 그 너네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이적을 본 까닭 아니지 않냐. 그리고 그 내가 너희에게 너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어.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줄 진짜 생명의 떡이 있는데 그거는 내 피와 내 살이 내가 너희에게 줄 진짜 생명의 떡이야. 아니 그러면 그게 막 무슨 막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리고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 이상한 이 사람 좀 이상하나? 어쨌든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밥은 안 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따라다니다가 한 명도 안 남고 거의 싹 다 가요. 딱 나중에 보니까 막 예수님 왕 만들려고 밥 안 준댄다 가자 해가지고 다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앞으로도 안 줄 것 같아. 그냥 이상 밥 달라니까 자꾸 막 이상한 소리해. 이러면서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누구만 남았냐면 제자들만 남았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은 야 너네는 왜 안 가냐고 너네도 갈 거냐고 하니까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거는 베드로는 의리가 있는 남자. 그 무리들은 좀 인내심도 없고 의리도 없고 착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얘기했잖아. 영생의 말씀을 내가 받기 때문에 딴 데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회막문을 떠나지 않은 거잖아.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와 끝까지 내가 의리를 지켜야 돼. 그리고 나는 스승님을 끝까지 잘 모셔야 돼. 착하고 이게 아니고요. 봤다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있기 전까지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이게 내가 발견이 됐느냐 발견이 안 됐느냐. 진짜 인간이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맞아요. 이거 발견 안 되면 굳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이거 막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거 할 시간에 차라리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그거 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근데 내 인생의 진짜 문제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발견이 되니까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받기 때문에 선택을 했지만 이 선택의 결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육신적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이 가인과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이 4장부터 보면 문명을 발전시켜요. 그래서 사실 보면 이 가인의 후손 나오고 뭐 저기 뭐 룻의 후손 그 셋의 후손 나오고 뭐 하지만 중요한 문명들은 가인의 후손들이 다 발전을 시켜요. 그죠? 그래서 아니 뭐 더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룻 말고 아브람 하고 아브람의 조카 롯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또 선택을 하는 게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 보이지만 안 좋은 땅, 그리고 마몰의 상수리 수풀이 안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알짜배기 땅이었던 게 아니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선택했으면은 하나님 거기에 축복하셨을 거예요. 근데 롯은 뭘 중심으로 선택을 했느냐? 그거잖아요. 아니 뭐 롯이 마몰의 상수리 숲을 했는데 여기 뭐 이게 막 육신적인 선택을 했다면은 그 사실은 그 소돔과 고모라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롯은 육신적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는데 그 땅은 어땠느냐? 계속 좀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더라. 그리고 오늘도 오르바라는 이 인물이 그 나오미를 떠나는 선택을 하는데 시어머니 버리면 안 돼가 아니라 그 시어머니가 가지고 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둘 다. 근데 그 어머니를 통해서 언약을 발견했던 거잖아요. 그 예수님하고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고 뭐 그거는 또 좀 만든 것 같지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본 사람들은 붙어 있었던 거고 아닌 사람들은 못 붙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어쨌든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좀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요. 여기서 좀 번성했던 것 같아요.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뭐 오르바 후손 중에 골리앗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뭐 가족을 이루고 이후에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내가 언약적 선택을 안 하고 육신적 선택을 했더니 막 더 어려워졌어. 그러면은 누가 이거 하겠어요? 이거 하는데 더 잘 되고 이거 하니까 여러 가지가 잘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내가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저기 공부하니까 성적 올라가고 이러니까 다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누가 이거 하면 내가 주일에 그 예배 빠지면 성적 뚝 떨어지고 이러면은 한 번만에 바로 떨어지고 이러면은 누가 그거 하겠어요. 다 좀 그런 이게 좋아 보이니까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됐냐? 아벨은 자기가 이 제사 지내고 오히려 죽음 당했어요. 그죠? 그 예물 때문에, 그죠? 자기가 선택한 복음 때문에 죽음 당한 거야. 그래서 순교자라고 하잖아.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이 롯하고 같이 못 있어가지고 나눴는데 롯은 이제 말하자면 좋은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마몰의 상수리 숲을 산지에 좀 이렇게 몰리게 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손해보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르바 말고 있었던 룻은 어머니를 따르는 선택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냐? 좀 지질이 궁상맞게 살죠. 어디 가가지고 뭐 이삭주로 다니고 뭐 눈치 보고 그죠? 그래가지고 뭐 좀 이렇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이 장자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좀 계속 좀 고난받는 그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 선택하니까 더 좋아지고 영적 선택하니까 좀 고난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것을 받기 때문에 영적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오해하느냐면 제가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내 인생에 이 선택을 할 수 있고 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점이 있다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냐 마모레 상수리 수풀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마모레 상수리 수풀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닌 거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보니까 그러니까 늘 걱정인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정답지를 딱 선택해야 된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닌 거 있잖아요. 그게 선택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의 배경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종교인은 성경에 보니까 악령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영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간접적이에요. 영이라는 게 인간의 인지 영역 바깥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뭔가 나에게 건드리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영의 영향을 받은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령에 붙잡히면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나 중심으로 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영향을 받으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이 생각이 담기는 것이 마음인데요. 그래서 이 나 중심의 생각에서는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 마음에 담기느냐면 결국 인생의 방향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루느냐, 소유와 성취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그 형들은 비웃었지만 그 아비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더라.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담긴 것이 결국 뇌에 영향을 주고요. 뇌가 세포와 관계되고 세포가
몸에 영향을 주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에 담긴 대로 보고 그 마음에 담긴 대로 말하며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말도 계속 좀 불신앙의 말만 하는 거 있잖아. 딱 사람 힘 빼고 안 될 것 같고. 뭐 신자 중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체질이 약간 좀 체질이 그런 것도 있고 좀 바뀌어 가는 와중에 있는 거고요. 뭐 근데 어쨌든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성령의 영향을 받다 보면은 말도 믿음의 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을 불신앙의 말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이것도 맞는데요. 결국 뭐 우리가 의식을 좀 체질이 안 돼서 의식을 하는 걸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안에서 좀 믿음의 말도 나와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행동도 결국 불순종하는 행동 그리고 자기 고집에서 좀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영향을 받다 보면 이 순종하고 좀 사람이 생각이 유연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영에 담긴 것이 생각에 들어가고 마음에 담긴 것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데요. 이 결국 우리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인생을 사느냐, 죄인의 인생을 사느냐.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니 육신을 위하여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에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그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결국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속으로 들어간다.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선택하는 인생은 내 인생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려우면 어떡할 거냐. 이거 그리고 근데 내가 만들어가는 내 인생이잖아. 근데 이게 우리가 어려움을 선택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힘 얻고 좋잖아요. 이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 뭐 탁구 치고 몸 건강해지고 꼭 이게 육신적으로 건강해지니까 영적인 거랑 반대냐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어쨌든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선택을 했을 때 결국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받느냐 못 받느냐고요. 마지막으로 이 룻기에 나오는 또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좀 나오는데요. 이게 제가 이런 말을 사실 안 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기업 물을 자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잘 안 쓰는 말이라서 좀 무슨 뜻인지 좀 찾아보니까 영어로 스펠링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요. 리디머라고 하고요. 뭔가 부채나 저당 잡힌 것을 도로 찾아주는 사람, 구제해주는 사람을 뭐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저당 잡히고 사로잡혔다는 거죠. 그것을 되찾아주는 사람, 구제해주는 사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언제 시작됐냐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는데 여기 보면 룻은 어떻게 보면 이 룻과 나오미의 문제는 사실 시작점이 1장 1절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결국 창세기 3장도 마찬가지고 언약을 놓치는 것에서 사실 문제가 시작됐어요. 가나안 땅을 메시아 오실 땅 그렇잖아요. 주셨는데 거기서 이탈된 거예요. 언약을 놓치고 흉년이 드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모압 땅에 가서 거주하였다. 이때부터 사실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이 언약을 놓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저주가 오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 가운데 이 나오민의 이 가정이 빠져버렸다니까. 우리 인간 창세기 3장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 못해요. 해결해줄 대속자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원래 이제 그 땅을 사면서 이 부채를 탕감해주고 이 모든 것을 안아줄 그 사람이 있었는데요.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요. 이름이 그냥 아무개라고만 나와요. 여기 아무개가 룻의 이 기업을 물을 사실 뭐 제 첫 번째 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보아스랑 이렇게 좀 연결이 됐는데, 기업 물을 자는 여기서는 좀 보아스를 얘기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무개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아무개가 뭐 얘기를 처음에는 그래 그 땅 너가 이거 얘네 집 땅 너가 가지는 건데 할래? 좋아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얘네 부채 다 갚아줘야 되고 얘네 또 하나 해야 되고, 나 그러면 그 내가한테 손해가 올까봐 못하겠어. 이거를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개가 포기했기 때문에 이게 보아스로 넘어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으셔서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릴 대리 통치권자로 누구를 축복하셨냐면은 원래는 아담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거의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대리 통치권자, 거의 그리스도 비슷한 축복을 줘놨는데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그 저당 잡힌 거, 이 부채 다 탕감해 주신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나에게 이 대속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이 응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뭔가 시어머니 잘 섬겨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의리를 지켜야 되고, 그것도 맞지만 이거를 받느냐 못 받느냐예요. 이거를 받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인내심이 있었고 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인내심이 있어도 내가 의리 가지고 버티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반은 못된 며느리가 아니라
어떻게든 의리 지키려고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인생이 장난이 아니고 한 번 사는 건데 그거 가지고 룻처럼 가난하게 막 빌어먹고 사는 그 인생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근데 룻은 의리를 어떻게 지키고 뭐 이렇게 했냐가 이게 뭐 그게 의리가 있었고 그게 아니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들. 이게 그 이방 여인인데 시집 와가지고 이 문제를 본 거잖아. 그렇죠? 뭐 가인은 이게 못된 사람이고 아벨은 착한 사람인 게 아니라 내 문제 양의 피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거 차이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 그 사람은 그 복음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는 이름이 그리스도 믿으시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계신데 사실은 성령은 요만큼 있고 내가 실제 영향받는 여기 구석에 어디 있고 실제 내가 영향받는 부분들은 막 그렇잖아요. 내가 막 제가 예전에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누가 어떤 대학생 때 제가 아는 어떤 여자가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역시 여자는 내숭이 중요한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숭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영화에서 뭔가 그런 거를 봤나 봐요. 제가 뭐 그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영화 보고 나서 저한테 그런 역시 여자는 내숭이 중요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 본 거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요만큼 더 들어와 있고 이 드라마 보다 보면 뭔가 이런 게 있잖아. 역시 저거 좀 돈이 중요한 것 같아. 아니면은 뭐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 하나님 자녀인데 조금 이쪽으로 영은 성령인데 좀 생각과 마음이 이쪽으로 끌려갈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뭐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이 이걸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복음이 좀 각인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좀 예배 성공이고 우리 서밋 타임이고요. 그리고 내가 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나도 이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우리 300 리스트 전도 대상자를 좀 정리하시고요. 좀 전도 대상자 정리해놓고 이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할지 조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전 메시지 영상 컨테스트 이거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요. 이거를 뭐 꼭 이번에 뭐 이렇게 상 받으려고 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영상 만들어 놓으면 계속 가더라니까.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여러 다 아는데 누가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뭐 복음은 복음인데. 근데 내가 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직접 전달한다 이러면은 또 조금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이거를 이거 이번 대회를 놓고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작은 작품 하나를 이번 기회에 도전해 보겠다 생각하시고 좀 안 돼도 되니까 한번 좀 도전해 보시고요. 그리고 5월 현장 전도 캠프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닌데 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최고의 사랑인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안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